독일의 정신분석가인 카렌 호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호나이는 당시 다른 정신분석자들하고는 달리 다른 각도에서 불안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의 특성을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욕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합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증 욕구라고 부르면서요. 이 욕구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과 그리고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걸 경향성이라고 해요. 3가지 경향으로 이 욕구들을 분류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은 수능형, 그리고 공격형, 고립형. 수능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순종적으로 행해요. 근데 이 사람의 내적인 다른 갈등과 욕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심, 복수심, 적대감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으로 행해주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내면에. 이건 수능형 사람들이에요. 공격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지 우월감을 느껴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이 내면에 어떤 기저나 마음들이 있냐면 불안과 적대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대요. 그리고 고립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갈등의 원인인 타인과의 친밀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집단 상담이라는 것을 해요.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약간 수능형? 순종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요. 그런데 이 노력이 이 이론에 따르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욕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요. 간쓸게 다 빼듯이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대하는 게 참 편해.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쉬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잘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했었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이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그거예요. 순종형인데 근데 그의 내면에는 이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요,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내심 제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또 금식 기도라든지 작정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내심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원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로 순종을 요구하셨었던 그 온전한 마음대로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요,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전대 왕이었었던 선대 왕을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꼭두가시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11년을 통치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했을까요? 지배당하는 게 너무 싫었겠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지배 민족이요, 피지배 민족으로서 한 사람 가운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요, 늘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그렇게 이 정책을 세워갑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다른 마음으로요, 애국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애굽이라는 이 남쪽의 이전의 강대국을 이용을 합니다. 애국과 친밀한 정책을 펼쳐요. 이때가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얼마 전이에요. 주전 한 588년에서 59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갑자기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둘러싸고서 이제 침공을 하려고 했던 차에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테타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온 힘을 거기에 쏟겠죠. 그때 이 애굽과 다시 결탁을 해가지고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요, 이 내분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남유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다시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먼저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 남유다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멸망당할 형국 가운데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신경을 못 쓰고 애굽 군대를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상대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도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런데 시드기야 왕뿐만이 왕이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신하도 안 들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안 들었겠죠. 3절에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하와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드기야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는 약간 순종적인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4장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바벨론 군대가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읍 2개 안에 온 남유다 백성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성은 비좁고 사람들은 많아졌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쟁 가운데 당장 먹을 거, 식량이 문제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선택한 게 있는데, 그게 종이었었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얘기하면서 7년 이상, 그리고 49년째에는 완전히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의 종족들 가운데 노예들을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왕과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노예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37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배경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도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면 이 신생 제국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니까 바벨론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어떻게 했죠? 다시 퇴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애국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아, 바벨론군이 떠나갔다.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34장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노예로 풀어줬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노예로 종속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자, 이런 악한 일들을 한 상황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3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3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왜 기도 부탁을 했냐면은 이거죠. 내가 조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간구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이 작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빌미로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나에게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를 내 채찍, 매로 삼아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고 70년이 지나서 포로가 끝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분명한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뭐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데 이 순종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 오비일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죠?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떠나간 거예요. 이때 마침.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정도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무엇을 간구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구원해 주셨던 구원을 구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명확하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닫은 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기도의 행위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이러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다 다를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거예요. 부부의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우리가 사실 알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절실할 때에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보이고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학이라 그러거든요. 신앙이 시작할 때는요, 그냥 무엇이든 구해도 돼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엇이든 구해도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구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유아기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야 돼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얘기하시지만 범죄했었던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세요. 구원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내내, 사사기 끝에는 완전히 암흑이에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서로 죽이려 하는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돼. 이 위치에. 근데 점점 이게 타락 나선형 구조라고 하거든요. 추락을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무뎌지고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영적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으면요 곧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요, 인생에 우리 시간이 쌓이면서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여전히 매일같이 불순종하다가요, 하나님이 징계라는 어려움의 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또 돌이키는 날 하지만 이게 마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다가 애굽 때문에 물러갔던 것처럼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돌이켜야 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추락하게 되기 때문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어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 오비일학처럼요, 갑자기 일이 풀리는 거를 본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8절에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드기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드기야가 하지 못했었던 순종이 있어요. 뭐냐면 시드기야는요, 온전히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회개는 순종이 수반됩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순종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에는요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내가 97%, 98%, 99%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97%, 98%, 99%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더라도요 1%가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순종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은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론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된 것이죠. 낙관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신앙
신앙을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려나 보다. 다시 마음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장원영 씨 연예인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 근데 이게 왜 요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될까요? 원형적 사고가 뭐길래? 뭐냐면은 부정적인 일인데 이 부정을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비가 오네. 근데 비가 싫은 사람인데 비가 오니까 그냥 무한긍정이라서 난 비가 와도 괜찮아. 난 비를 좋아해. 이렇게 아니었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긍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유명하게 된 일화가 그거래잖아요. 정말로 뭐 줄 서야지 먹을 수 있는 빵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뚝 끊어졌대요. 그런데 그냥 무한긍정이나 그냥 긍정론 주의자들은 뭐냐면 나는 빵 원하지 않아.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원형적 사고는 뭐냐면은 빵이 끊어졌는데 자기는 빵을 좋아해요. 이거를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빵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줄이 끊어지니까 화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빵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네? 라고 부정을 긍정으로 이렇게 승화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긍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요, 신앙인들은요,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좋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곧 우리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요,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낭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더라도, 낭망할 만한 일이더라도 절망하지 않고요, 실패가 없으시고 절대로 실수나 절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들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일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근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가 끝난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다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전과 이 성읍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부대낌이 생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음성 가운데요, 귀를 닫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에 처한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이었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건 자신들의 뜻이죠. 그러나 그대로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삶의 뒤에는요, 다시 옛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과 타락이 난무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 달라도요,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100% 순종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회복과 회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